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참된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갈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회심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예수님 믿기로 한 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죠.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심 안에서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에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해본 건 처음입니다. 저는 원래 예전에도 이전 교회 있을 때 간사님들이 얘기해서 혹해서 1년짜리 헬스권 끊었다가 2번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게 꾸준히 운동한다는 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수영반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물을 좋아해요. 사우나 되게 좋아하고 수영장 가면 그렇게 애들보다 더 오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에 들어갔는데 막 맞더라고요, 몸에.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물을 좋아해서 나름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수영을 배워보니까 음파하는 호흡법부터 다 배워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수영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법부터 배우면서 발차기 배우면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뭐라고? 이 초급반에서 이게 음파하고 발차기 하면서 판때기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있는데 제 눈이 계속 중급반, 상급반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 분들은 차원이 달라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은 또 그분들은 오리발을 끼고 수영을 하는데 물을 막 날아다녀요. 막 물을 날아다니고 막 물을 잡고 막 수영을 하는데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수영을 하나. 막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저도 오리발을 동경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든 중급반 이상을 가봐야겠다 하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코뼈가 부러진 거 아닙니까? 근데 상급반에 막 계속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빨리 이 초급반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초보를 벗어나서 지금은 이제 제법 물찬 제비처럼 물속에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보여드릴 길이 없네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수영을 배운 지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기초반에서 음파음파하고 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성장의 길로 나아가라고 도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까지나 맨날 죽은 행실 회개하는 거 계속 같은 죄 회개하면서 반복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헷갈려하면서 살고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이거 계속 헷갈려가지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고 영원한 심판 이런 기초적인 것을 이해 못해서 반복하고 묻고 또 묻고 하지 말고 그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영적인 성숙으로 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뭘 생각하냐면 개인 경건 생활이나 개인이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의 경건 생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누게 될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성장하는데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경험하시는데 한계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초보를 벗어버리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영적 성숙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7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7절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었냐면 성도들이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의무가 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같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4절부터 5절, 6절까지 그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고 7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띄워주시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분량대로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알맞게 측정된 것을 따라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아무거나 자 순번에 따라서 넌 이번에 이번 은사, 넌 이번에 저런 은사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각자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파악하시고 그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서 그에게 적합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가 보려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보면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 거 나에게 주실 테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회계화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파악하시고는요, 각자의 색깔에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아요.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은사도요, 만약에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걸 받아도 보세요. 똑같이 그 은사가 임하는 사람이 없고 다 조금씩 달라요. 같은 은사인데도 각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맞는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다양한 색깔에 맞춰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개척할 때 제가 받았다는 마음 여러 번 나눴잖아요. 다양성이 잘 인정되면서 조화를 이루는 교회. 빨간색이 더 빨개지고 파란색이 더 파래지는. 여러분, 이런 조화를 이루는 교회는 사실은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제가 취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랍냐면 이게 성경적이라는 게 발견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잘 걷고 있는지를 이처럼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우리 교회가 되게 건강한 교회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잘 모르는 저에게 감동을 주셨구나. 이게 다 성경적인 거죠. 각자의 색깔에 맞게.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세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데 획일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악하고 주시는 거죠. 그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능력이나 기술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능력이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면서. 없던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술은 학습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은사라는 건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갑자기 뚝 봤는데 그냥 그게 내 안에 학습된 게 아닌데 능력으로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물론 맨 처음에 받으면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를 말씀드려 볼게요. 방언의 은사도요, 처음에 받는다고 그대로 방언이 가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갓난아기 말처럼 어버버 이런 방언을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이 랄랄랄라 룰루룰루 라라라라라 이런 식으로 방언을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런데 계속 그러지 않아요. 이 방언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말이 언어처럼 바뀌어요. 마치 유창하게 말이 트이는 것처럼 이 방언 자체도 바뀌기 시작하고 성숙하고 능숙해지기 시작해요.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고 훈련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은사가 날카로워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은사 자체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은사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을 뭘로 해야 되냐면 은사로 사역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한계를 만나요. 그런데 내 은사와 딱 맞는 걸 만나면요, 계속 그 사역과 섬김 속에서 내가 막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사도나 선지자는 오늘날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가 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의 조건은 세 가지인데요. 반드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아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와 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세워지면서 마띠아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었고 특별하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던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로 따로 세움을 받죠. 그 이후에는 사도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냐? 신약에 선지자라고 그냥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세워질 때 선지자의 직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계속 선지자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특별히 존재했던 직분이었는데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돌보는 역할을 주로 선지자들이 감당했다고 합니다. 신약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는 안디옥 교회의 유다와 실라를 들 수 있어요. 이 선지자의 역할은요,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 약 2세기까지 선지자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선지자께서 오셨습니다 하고 나타나시면 거기 빨리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데인 거예요. 사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는 사도다 막 이러면, 물론 사도적인 직임을 갖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도라는 직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 이런 거는 다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은사를 강력하게 받아서 선지자나 사도와 비슷해 보일 정도로 강력한 은사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도나 선지자로 볼 게 아니라 복음 전도자나 목사나 교사로 사역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 직임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은사를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사의 종류들과 각 은사에 따른 직분들이 설명이 되는데 좀 보셔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이런 것들은 아마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오늘도 좀 이 부분을 다뤄야 돼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떤 은사들이 소개되냐면, 이런 은사는 지금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예언의 은사. 실제로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앞에 것을 보기도 하고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 은사가 있는 분들 앞에 가면 내가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내 죄가 다 드러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보는데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점쟁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언의 가장 강력한 은사는 말씀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그리고 섬기는 일 자체도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은 은사 있는 사람만 해야 될까요? 모두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은사 있는 사람이 하면 이 빛이 나요. 이런 거예요. 가르치는 일도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교사분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교사 직임을 감당하는 분들. 저는 그분들 안에 학원 강사를 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을 할 수도 있고 이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이 가르침의 은사가 들어가면 달라요. 같은 가르침을 해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한 끗 차이가 일어나요. 이 은사가 함께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요, 위로도 은사예요. 위로. 권면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100마디 위로하면 그렇게 은혜가 안 돼. 근데 은사 있는 사람이 한마디 권면하면서 등 한번 쓰다듬어 주면 막 우는 거예요.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위로의 은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껄껄 울면서 가는 거죠. 서로 위로해 주면서 권면해 주면서. 구제도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게 일이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이게 너무 재밌고 구제의 길이 보이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요. 지도자.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안에도 이 다스림의 은사를 간구하세요. 이 은사가요 세상 속에서도 사용됩니다. 제가 성경만 이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다른 거 가르치려도 예전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사가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좀 달라요. 많이 다르진 않겠죠. 그래도 은사가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도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혼란스러운데도 그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몸이 정리가 되고, 어떤 기업의 한 파트도 그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영역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데, 이게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안에서 이것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하시기 바라요. 긍휼도요 은사가 있습니다. 긍휼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없었던 사람인데 기도하다 보면 맨날 누구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 흘리고 있고 막 계속 생각나고 막 그들을 위한 마음이 막 끊이질 않고 이 은사 같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어떤 은사가 있냐면 지혜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다른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제 지혜가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보는 눈이 확실히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달라. 이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이 은사가 있는 분과 은사가 있지 않은 분의 큰 차이가 있어요. 노력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은사인데. 이 은사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은사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안 돼요. 왜 안 되나 봤더니 제가 어디 한 부분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제대로 하니까 쭉 나와요. 참 신기해요. 이건 성령의 일이에요. 제가 봐도 알아요. 이게 내 머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도 은사예요. 그냥 우리가 다 믿음을 갖지만 이 믿음의 은사는 사람들의 믿음을 막 일으킵니다. 전 저희 어머니 믿음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건강검진도 안 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죽을 때 되면 죽는다. 밑도 끝도 없는 믿음들이 계속 있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제 동생 대학 보내셨다고. 하여간 뭐 말도 안 돼요. 그냥 기도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를 좋은 대학교 좋은 과로 들어갔어요. 하여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요. 실제로 있죠.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병이 낫죠. 조용기 목사님 동생분 목사님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은혜와 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있을 때 교회들 연합 집회 때 오셔서 강사로 오셨는데 이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가 봐요. 암 환자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부위로 손을 집어넣으라고 하시더래요. 수술한 부위로 손을 그냥 집어넣어서 손을 훑는 거예요. 근데 암이 낫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화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은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은사 있는 분들이 어떤 병이 나았습니다 하는데 진짜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신비로워요, 은사는. 그래서 그런 은사, 하나님께 제가 그런 은사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이게 은사가 뭐냐면 이 사람이 사역을 할 때 능력이 막 일어나요, 실제로. 다양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사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목회자에게 너무 필요하죠.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닌 거는 딱 그냥 마음이 알아요. 그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방언의 은사가 있고요.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실제로 이 은사를 받으면 기도하는데 옆에서 방언하면 다 들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방언 통변의 은사는 희미하게 들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옆에서 방언하고 있으면 다 들려요. 그래서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들리는 거예요. 괴롭대요. 되게 괴롭대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게 어떻게 들리냐고요. 근데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은사를 둘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말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로 나눠서 사용된다. 크게 은사가 몸으로 섬기는 것과 입으로 해야 되는, 전 입으로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섬기면 다 부서지고 다 난리가 납니다. 하여간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은사를 다 정리한 거거든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 외에도 더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성경이 모든 은사를 다 나열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은사들은 특별히 공예배 안에서 너무 은사가 무분별하게 일어나니까 정리와 질서가 필요한 것들만 다룬 거예요. 실제로 신약학자분들도 이 외에도 다양한 은사는 더 있을 수 있다고 다 인정해요. 대부분.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라 해도.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은사는 성경과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그래서 예전에 이 토론토 에어포트 비니아드 철치라는 곳이 있었어요.
토론토 에어포트. 그래서 이 토론토의 공항의 그 앞에 위치한 큰 교회였는데 여기가 이제 성령 안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막 웃는 일이 일어났어요. 웃는 일이. 홀리래핑이라고 해서 막 웃는 일이. 그 예배 드리다가 막 웃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웃다가 짐승 소리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끼!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무슨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처럼 멈춰야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건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겠다 이러면서 비냐드 교회를 탈퇴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해서 그 사역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도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막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한때 다는 아니지만 짐승 소리 내는 거 흉내내는 분들이 많으셨단 말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인격,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체험은 말씀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은사는 다양하고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은사도 있고 눈에 안 띄는 은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중요하다며 지나치게 강조하느라 다른 사람의 은사를 경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주의해야 되고요.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영역에서 사용되는 은사라고 해서 불평하고 숨기려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거듭난다면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시죠? 거듭나면 무조건 하나의 은사는 같습니다. 1인 1은사 무조건 있어요. 자, 1인 1은사예요. 그 이상도 가질 수 있지만 거듭났다면 무조건 성도들은 은사를 갖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은사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성도들을 은사에 맞는 직임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은사를 주셔서 직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자,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는데 요거를 이제 잘 해석해야 돼요. 저도 이거 잘못해서 준비 한자마다 다시 시작했어요.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게 은사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유익이 아니라 은사 받은 사람이 섬길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은사로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해집니다. 자, 은사로 사역하면요,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여기 온전하게 된다는 단어는 준비시킨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은사로 우리가 사역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준비되기 시작해요. 놀랍죠? 은사로 사역하는 건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가 있냐면 사람들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계속 목회하는데 아무도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심각하게 주님 앞에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은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은사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온전해져요. 제가 은사 중에 섬기는 은사 이런 거 시시한 것 같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하스피탈리티라는 그 직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못 본 거였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환대 이런 뜻이죠. 환대하고 환영하고 섬기는 그 직임인데 이 은사 있는 분들이 하스피탈리티를 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섬김의 체온과 눈썰미가 남달라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재밌어요. 제가 젊을 때 외부 강사를 좀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갈 때 보면 하스피탈리티의 은사가 있는 분이 섬기잖아요. 그럼 제가 온전해져요.
제 집중이 되고요. 사역에 막 감동이 있고 제가 안정감을 누려요. 보면은 정말 얼마나 온전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사들이요,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화평케 하는 은사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도 온전하게 해요. 누구를요? 유일하게 나 스스로를 온전하게 해요. 방언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나만을 위한 은사예요. 이것도 온전하게 해요. 은사는 반드시 온전하게 하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제가 찬양 인도도 저도 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찬양 인도라는 걸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천태성 목사님이 그때 제가 코드도 몇 개 몰랐어요. 처음 부르는 곡 문드라 머리 들어라, 그거를 부르면서 한 곡 인도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듣더니 너한테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 학기까지 찬미 2000을 다 외워와 그러는 거예요. 찬미 2000을 어떻게 외워요? 2000곡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유희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사라져요. 그럼 2000곡 외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너무나 놀라웠던 게 뭐냐면, 제가 한 4곡, 5곡, 6곡, 저 음악에 대한 이론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외우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불러줘요. 쳐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게 일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제가 음악적으로 탁월한 것도 아니고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고 섬기는데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은사구나. 그러니까 계속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은사를 잘 봐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사역자분이 자기는 청소년 사역에 청년 사역에 은사가 있대요. 근데 청년 애들이 다 죽어 나빠져요. 나가 떨어져요. 그분만 들어오면. 그분 때문에 다 상처받고. 근데 자기는 막 청년들만 보면 눈물이 난대. 내가 눈물이 난다. 막 이런 마음이 많았는데 막 눈물이 난. 은사를 모르는 거예요. 은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은사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봐야 돼요. 온전해지는가. 내가 들어갔는데 여기가 온전해져야 이 은사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가니까 막 혼란스러워지고 이러면 이게 은사가 아닌 거죠. 놀라운 사실은 어떤 은사든 온전하게 해요. 두 번째, 은사로 사역하는 섬김은, 자 12절 보시면, 사람을 온전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디까지 이끄냐면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 이끕니다. 참 이게 은사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건강해져요. 세워지는 것이죠. 이 은사를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은 결국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온전히 세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은사를 주신 이유를 여기까지만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다 이렇게 들으셨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 힘 빠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은사 주셨는데 교회만 이렇게 건강하게 되고 말면 그래도 감사하면서 우리는 다 섬기지만 어느 한편으로서는 마치 김밥 옆구리 터진 것처럼 힘이 쭉 빠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교회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13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러분 보세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게 아니라 뭘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온전한 사람.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나에게 딱 맞는 은사를 주셔서 내가 그 은사대로 쓰임을 받고 섬기면서 교회를 세울 때 섬기는 우리 안에 이런 은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셨던 믿음, 예수님이 아셨던 암, 바울이 알았던 암과 믿음, 베드로가 알았던 암과 믿음, 수많은 역사 속에서 칼빈과 루터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았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같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공부할 때가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요. 이게 여러분 저만 이렇게 막 새롭게 전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는데 다 같은 신앙의 기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기누스코하려면 여러분 단순히 지적으로 다가가고 영적으로 체험만으로 예수님을 아는 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불가능해요. 이렇게 아는 데서 멈추면 은사로 섬기지 않고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으로 아는 데서 멈추면 이게 아는 게 어떻게 되냐면 다 달라요. 지가 아는 게 다예요. 지라고 해서 죄송해요. 자기가 아는 게 다예요. 그래서 아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워져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암처럼 성도들이 한 가지의 암과 한 가지의 믿음은 하나가 되냐면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비로소 한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기가 막힌 게 온전한 사람으로 비로소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을 서는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합니다. 가지를 못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인 남자예요. 성인 남자.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는 온전한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비로소 서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이 비로소 그때서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비로소. 언제요? 성령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며 나아갈 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닮은 사람으로 제대로 서려면 은사를 파악해야 되고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영적 성장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그냥 섬기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모를 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섬기지 않잖아요. 아는 것 같은데 맨날 기초 안에서 머무르러요. 정말 그래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성령으로 사역할 때 교회만 세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충만을 누리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왜 1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제가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확신을 가지는데도 계속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막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흔들리는가? 바울이 봤더니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다 일시키려고 이 말씀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 일하실 자리도 없어요. 여기는 쪼가내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기며 나아갈 때 내 신앙이 선명해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신학교에서 저는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신학교에서 신학생 때 학생들한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회 섬기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때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게. 그런데 신학생 때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고 공부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머리만 큰 아이로 남는 거예요. 기독교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계속 각자가 경험한 수준 안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그것이 결여된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갖게 되는 하나님의 알을 누리지 못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 만들어지겠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만 한다면 지식은 늘지만 같은 믿음과 같은 알미 일어나겠어요? 위험한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데 참된 것이 뭐예요?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는 거예요. 참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섬기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은사로 섬길 때 우리가 모든 상황들 속에서 범사에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라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함께 팀을 이루고 사역하면서 그 몸, 교회가 자라가고 섬기는 사람도 스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랑 성도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순전한 교회가 시작될 때, 갓난아기 때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갓난아기로 시작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는 그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분명해요. 저도 보면 여기까지 제가 오는 데 있어서 공부도 중요했겠죠. 근데 그건 기본인 것 같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부족한 거 드러내고 엄해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또 막 어려움 당하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겪으면서 주님 안에서 배우면서 주님 그분을 알게 되는 믿음과 알미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묶임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불쌍한 거 이런 말씀 듣고 나는 섬기지 않는데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막 묶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지금 다 교회를 섬기라고 조종하려고 이 말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다가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혼자만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해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자리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 되려면 섬겨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사람 되려면 섬겨야 됩니다. 사람 되려면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해져요. 온전해서 섬기는 거 있다 없다? 없다예요. 섬기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 한 믿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끌어내셨던 그 믿음을 모두가 함께 소유하면서 그 같은 이해 속에서 이 땅을 살아내고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인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머물면 절대로 그 다음으로 못 가요. 못 가요. 아멘 하셔야 돼요. 못 가요. 마지막 시대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린아이의 신앙에 멈추지 않고 온전한 사람, 성인을 이루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은사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목장 모임 때도 그 은사가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라고 할 거예요. 거듭나셨다면 모두가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로 은사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함께 하시기 바라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서시기 바라요.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시고요, 사람들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영적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자리, 또 그거 안에서 주님의 그 충만에 이르는 그 충만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고백할게요.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아멘.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함께 두 손을 듭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막는 모든 요소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사를 섬기게 하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 뜻 안에서 아버지 그 전체를 바라보며 아버지 변함없이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은사를 구하면서 기도할 텐데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지혜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통역, 말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목사하는 일, 교사하는 일, 이 안에 하나님 내가 이것보다 더 다양한 은사들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사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따라 구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일들이 이루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은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제 은사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고를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엄마는 내 영원히 알아보라고 승계를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기 때문에 여기에는 강력한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발견하고 섬기려 하면 막고 여러분들 안에 뭐 낮은 자존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외부적인 요인들이나 여러분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찌됐든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막는 요소들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장애물들을 파합니다. 하나님 내가 뛰어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담대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새벽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끊임없이 성령의 일을 걸어막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역사를 누려야 돼.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파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성경을 만들어가는 녀석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함께 제자리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기도, 말씀, 영적 체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사람들을 온전함으로 이끌어내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았고 알았는데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 꾸짖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데 방해하는 모든 나의 나약함과 그리고 상황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과 그 모든 막힘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전한 교회도 성도님들과 같이 성장하는 건강한 성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는데 심령들은 죽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헌하며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아멘. 무너지리 않으리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은사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그 은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닿는 곳마다 발을 축복하시고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곳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어디를 가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는 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기도로 마치는 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다음 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성령 안에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그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